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로 13절까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 제자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물론 성령이 그전에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여 일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믿으면 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별한 이유는 바로 교회 탄생입니다. 특히 성령은 복음 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말주변이 어눌하고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가 설교할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3,000명, 그 다음날 5,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공회가 사도들을 체포해서 신문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공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겁박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대꾸했습니다. 그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 처형을 받으실 때 겁먹고 도망을 쳤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죽일 테면 죽여보라는 듯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미리 아시고 진작에 용기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그 시각에 말할 것을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바울도 설교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철학과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논리정연하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설교할 때 그런 재주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꾸미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집중했습니다. 바울은 설교할 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했어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그런데 바로 앞에 28절에 바울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또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지혜로운 말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말이 필요하지만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지혜도 성령이 주십니다. 말이 지혜로워야 상대방이 감동합니다. 지혜로운 말이 훨씬 전달력이 있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정흥수 스피치 강사를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혜롭게 말하는 법, 그 짧은 영상을 올려서 아주 인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아하게 화내는 법. 첫째, 고함 지르지 않기. 둘째, 욕설하지 않기. 셋째, 격식체나 단아까 채 쓰기. 넷째, 무표정으로 차갑게 말하기입니다. 화나는 사람보다 오히려 차갑고 이성적인 사람들을 더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화가 났을 때 이 네 가지를 떠올리기 쉽지 않죠. 그래서 평소에 이 지혜롭게 말하는 부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설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설교 준비는 고통스럽습니다. 한편의 설교를 위해서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우선 성경 본문을 정하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설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토요일인데도 이 계시가 내려오질 않아가지고 아주 고역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서 일과표를 따라서 본문을 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단마다 연초에 성서 일과표대로 설교문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대로 따라하면 쉽죠. 또 강해 설교로 1장부터 차례대로 설교해 나가면 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찾는 수고를 덥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일과표를 따르다 보면 새롭게 발생하는 이슈에 대처할 수가 없어요. 또 강해 설교는 성경 전체를 골고루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마태복음과 고린도전서를 강해 설교한 적이 있어요. 다 2년 이상 걸렸습니다.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것도 2년 걸렸어요. 근데 이제 너무 그것만 갖고 하니까 지루하다고 다른 것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뒷부분 사도행전, 주기도문, 십계명 이걸 다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새벽기도회나 금요기도회 때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주간에 읽은 성경 본문이나 또는 오늘의 묵상을 만들고 또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본문 갖고 묵상한 거 또는 그 주간에 독서한 그런 데서 영감을 주로 받습니다. 성경 본문이 딱 정해지면 이제 그 본문을 연구합니다. 이걸 주석 작업이라고 하는데 우선 성경 번역이 제대로 됐는가를 살펴보죠. 그 다음에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아냅니다. 또 그 메시지와 연결된 다른 성경 본문들을 이제 관주하죠. 그리고 그 본문들에 대한 자료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구상하게 되죠. 저는 신기하게도 설교를 하려고 묵상을 하면은 꼭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요.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면 그 다음부터는 물꽃 터지듯이 한 편의 설교가 딱 나옵니다. 그 재미로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영역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야 될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저 같은 자를 어쩔 수 없어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한편의 설교 속에는 설교자가 그동안 공부한 내공이 다 깔려 있습니다. 공부한 만큼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길을 가다 가끔 전도지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월간 교회 신문을 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비타민C 하나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줍니다. 교회 신문을 발간할 정도니까 꽤 큰 교회죠. 거기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가득히 담겨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제목을 보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첫째, 말씀 따라 살아라. 둘째, 감사해라. 셋째,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넷째, 지혜를 구해라. 대중은 이렇게 뻔하고 단조롭고 쉬운 설교를 좋아하는가 봐요. 저는 뻔한 설교보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설교가 좋아요. 그러려면
참신한 정보를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좀 쉽게 하려고는 하지만 제 설교를 들으려면은 이 뇌의 에너지가 좀 필요합니다. 논리가 있어서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딴 생각하고 이 논리를 놓치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게 됩니다. 깊은 생각으로 쓴 글은 독자도 같이 깊은 생각을 해야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설교는 청중의 마음을 파고드는 설교예요. 더 좋은 설교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끔 그 행동을 변화시키는 설교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도우시는 설교라도 듣는 청중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허사이지요. 우리의 눈은 보고 싶지 않으면 감으면 돼요. 우리의 입도 말하고 싶지 않으면 닫으면 돼요. 근데 이 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들리는 그 소리가 말이라면 이게 언어이기 때문에 이 뇌에서 이해하고 풀어내야만 하죠. 익숙한 모국어라고 해도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딴 생각해도 들리지 않아요. 설교자가 감동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야 하듯이 청중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본문 13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어요. 이 역사했다는 말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이면에 바로 설교자 바울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보여준 그 삶이 감동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세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적대자들에게 쫓겨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3주 동안밖에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런데도 그 기간에 바울이 보여준 삶이 3절부터 나오는데 3절에 그의 삶에는 간사함, 부정, 속임수가 없었습니다. 4절에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았다는 거예요. 5절에는 아첨이나 탐심이 없었습니다. 6절에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 교인들을 어머니처럼 돌봤어요. 8절에 목숨 바쳐 일했습니다. 9절에 교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노동하면서 돈을 벌어서 짬을 내서 복음을 전했어요. 10절에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었습니다. 11절에 아버지같이 돌봤어요. 청중은 설교자의 인격을 봅니다. 거기서 말씀의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교회와 제일 가까이 있는 약대중앙교회에 가서 설교합니다. 가까이 있었지만은 교단이 달랐기 때문에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저를 모르기 때문에 제 설교만 듣지 제 인격은 모를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강사가 설교하면 은혜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교인들이 목사님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으니까 가려서 듣습니다. 말씀을 편식하는 거예요. 강사의 설교는 별미니까 아주 맛있게 은혜롭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설교에는 핸디캡이 있어요. 그래도 제 아내가 가끔 제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일부 예배 설교 마쳤더니 오늘 설교는 손 자기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처럼 3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대로 좀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아주 날카롭게 찌르더라고요. 말대꾸를 못했어요. 근데 3절부터 11절까지 남이 해준 말이면 좋았을 텐데 이게 바울이 자기가 한 말이거든요. 바울도 좀 자기 자랑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를 제가 철저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좀 가끔가다 해볼 만하지 않아요?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주일 설교에 감동과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허투루 준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허튼 말을 할까봐 늘 이렇게 원고를 씁니다. 그래도 중간에 원고 없이 하는 말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다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편집하게 되는데
편집할 때는 언제나 제가 갑자기 이렇게 원고에 없는 말을 한 부분들은 다 편집해서 잘라내게 되더라고요. 광명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AI가 써준 원고로 설교하다가 들켜가지고 쫓겨났대요. 아니, 그 AI 설교는 매번 다르게 이렇게 출력을 내주기 때문에 들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들켰나. 본인이 고백하지 않는 한 들킬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어느 교회인지 다 이렇게 알아보니까 꽤 큰 교회인데 뭐 다른 일로 연결돼가지고 쫓겨난 것 같은데 그렇게 소문난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 설교를 베껴서 설교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가 봐요. 저는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표절할 수가 없습니다. 뭐 구독자는 많지 않지만 또 알아주지도 않지만 제가 죽은 다음에 먼 훗날 인정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래도 황 목사는 성경을 엉뚱하게 풀지는 않았구나. 그래도 사입이나 이단같이 교리에 어긋나는 말은 하지 않았구나. 이거 설교 말씀 속에 깊은 신학의 내용이 담겨져 있구나. 이렇게 평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설교를 준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모두에게 임하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묵상한 만큼 성령을 받는 거예요. 청중도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집중하는 만큼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는 종합 예술입니다. 설교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전달하는 기술도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쉽고 재미있고 짧게 하려고 합니다. 문장도 길지 않게 단문으로 짧게 끊습니다. 깨달음을 위해서 가능한 설교 속에 새로운 정보를 담으려고 합니다. 말의 빠르기 또 높낮이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 설교의 단점은 제가 원고를 보느라 우리 청중과 눈높이 맞춤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이 컨택이라고 그러죠.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고개를 들고 여러분을 쳐다볼 때 보면 저를 집중해서 보는 분보다 딴 데 보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제가 원고를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다른 데를 보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 가면 큰 대형 화면에다가 목사님 설교하는 장면을 비추어 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교회 가서 설교해서 이렇게 쳐다보면 청중들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화면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선의 각도가 달라져가지고 아주 어색하더라고요. 설교자가 설교할 때 여러분은 설교자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이거 두 개밖에 볼 게 없어요. 성경 보고 설교자 보고 또 성경 본문을 또 인용하면 가끔 거 어디나 진짜 찾아보고. 그래서 성경과 설교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게 됩니다. 저도 충실하게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청중이 되어 주십시오.